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죠? 부활장이에요. 부활. 예,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서로 은혜 받으십시다. 예,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이 아름다운 햇살이 가득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전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 근심, 그리고 육체의 아픈 것, 그리고 사업과 장사와 가정의 모든 아픔들과 고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단비처럼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얼굴이 아침 햇살처럼 빛나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십니까? 사랑이 가득합니다.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입에서 전하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노른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성경의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이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 이렇게 정해진 생명이 아니라 100살, 120살 정해진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할 때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천, 초목, 건물, 나무,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사람이죠. 여기서 이 월드, 하나님이 loved so this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세상은 산천초목과 건물과 나무들이 아니라 이 월드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 그리고 시원한 바람, 이 다 누굴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다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귀한 존재일까? 왜 그렇게 귀한 존재일까? 사람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어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똑같이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하나님이 나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걸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우리의 형상으로 또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드신데 어떻게 만드셔?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이미지, 형상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면. 그 외적인 모습. 그 라이크니스, 이 모양은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모와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 담아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그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어디 가든지 교회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도 계실 주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 전부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영원하신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죽지 않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특성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한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근데 왜 우린 죽죠? 이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자신과 똑같이 만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다 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그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네,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 할게요. 그러면 사람 말고 다른 동물, 다른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마음? 여러분, 짐승에게, 호랑이, 개에게 양심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양심? 호랑이가 뭐 한 마리 잡아먹고 밤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내가 왜 잡아먹었던 거 그러고 눈물을 흘립니까? 양심 없어요. 그걸 갖다가 짐승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짐승의 마음.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인면수심이라고 그러죠. 인면수심. 안면수심이라고 그래요? 인면수심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얼굴을 했는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이다. 예.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 사람 이외의 모든 동물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짐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생각.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게 누구의 생각? 짐승의 생각이에요. 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맞아요. 제 얘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구요?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느니.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난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도 있지만 악인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을 행했다는 건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내 아들을 믿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을 보내니 너희가 내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아들을 믿는 게 선을 행한 거예요. 그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을 행한 자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하나님의 창조 이런 거 몰라 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무슨 부활로 나온다고요? 정죄의 부활로 나오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지만 정죄의 부활로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왜 지옥에 가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 옆에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한쪽에는 생명책, 한쪽에는 행위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다 했는데 넌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 근거로 인하여 거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다른 말로 하면 재판이에요.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정죄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심판도 똑같아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 진 사람을 바로 감옥에 가두지 않아요. 첫째 어디에 가두느냐? 구치소에 가둬요. 구치소에 가뒀다가 재판을 해요. 재판에서 형이 떨어지잖아요. 징역 6개월 뭐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감옥으로 이송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도 이렇게 있다가 부활해서 구치소 같은 데 있다가 부활해서 땅속이죠. 부활해서 하나님의 재판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두 개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난 거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성도들도 그분처럼 부활한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 말씀부터 보면 오늘 본문은 44절부터잖아요. 그 전부터 조금 전부터 보면 3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우리는 농사 안 져서 잘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면은 호박도 열리고 가지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수박도 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씨하고 열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수박씨가 수박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참외하고 참외씨 똑같이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이 안 생긴 씨를 심으면 씨마다 과일이 맺혀져요. 참외씨 뿌리면 참외가 열리고 수박씨 뿌리면 수박이 열리고 오이씨 뿌리면 오이가 열리고 그와 같이 사람들도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걸 씨 뿌리는 걸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이 몸이 죽어서 뿌려지면 묻히면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참외씨, 요 조그만 씨와 참외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듯이 씨를 뿌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죽어서 묻히면 완전히 이상한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능력이 다르다는 게 능력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우리가 늙어서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화장당하고 땅에 뿌려졌어요. 강에 뿌려져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린다. 여기 보면 알갱이를 뿌린다고 나와있죠. 씨를 뿌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다. 씨 뿌려서 일어나는 거 똑같은데 우리의 이 연약한 몸으로 뿌려지는데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썩는 것으로 뿌려지는데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죽으면 묻으면 다 썩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은 두 번 다시 썩는 몸이 아니라 안 썩는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늙어서 쪼글쪼글해지고 수치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 아무도 안 찾아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늙으면 외로워지는 거죠. 그 죽어서 수치 가운데 뿌려지면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아주 영광스러운 걸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영광.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지고 연약한 육체가 어떤 육체로 일으켜지느냐? 권능, 파워 있는 육체로 지금 부활의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본래의 몸으로 뿌려지고 그 일어나는 몸을 영적인 몸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44절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지금 우리 이 몸이 본래의 몸이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A natural body. 이 우리의 몸이 natural body예요. natural body로다가 이렇게 장사돼서 땅에 묻히면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그게 뭐냐? A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는데 그 영적인 몸은 약한 게 아니라 아주 권능 있는 몸이고 천한 게 아니라 존귀한 몸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썩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적인 몸을 입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다. 아담 때문에 이 인류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첫사람, 우리 인류의 첫사람 조상인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은 땅에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고 있어요? 첫사람에게 속하고 있어요? 둘째 사람에게 속하고 있어요?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본적은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람이 누구라고요?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겐 심판이 있죠. 심판.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누구와 같다? 예수님과 같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에겐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땅에 속한 그 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죽어요. 그리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본성이 있어요? 그분의 형상을 지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땅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하늘에 속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처럼 죄 짓고 결국은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첫사람의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사람의 형상도 있으므로 두 개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예수님 믿고 자꾸 죄 짓네.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형상처럼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씨 뿌려져도 영에 속한 몸으로 존귀하고 권능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믿으면 여러분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영물입니까? 사람들은 고양이가 영물이라고 그래요. 뱀이 영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물이 뭐가 영물이에요? 사람이 영물이에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써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영물이죠. 무슨 고양이가 영물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영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짐승은 다 죽어서 흙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사람, 자신의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여러분 아기를 낳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겨서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 이런 건 완전 잘못된 거죠. 난 예수님만 믿어. 하나님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분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라.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 침례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잘 모르고 그저 우리의 상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이 다 죽어서 없어지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가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안에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